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다같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말씀, 생명의 말씀 가지고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전우자우에게 또 인사해야죠. 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아야 돼요. 자, 우리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누구의 말을 듣는가? 네, 나는 누구의 말을 듣는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놀라운 기도를 받고 이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 있었던 거죠. 거기에서 계속해서 그 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메시아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참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주인이시다.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우리들의 참 메시아이시고 참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베드로는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명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에 있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지자 모세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2절 말씀 그냥 놔두시고요. 이 본문 21절 말씀은요, 베드로가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당시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외웠다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그냥 무식한 어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 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당신들 생각할 때 모세라고 생각하면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 맞습니다.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또 말했냐면 훗날에 참 선지자인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 선지자, 참 메시아가 오면 그 참 메시아, 그 참 선지자의 말을 우리들은 들어야 한다고
모세가 당부한 말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의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참 선지자, 참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선지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정말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메시아의 역할은 세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메시아 하면 어떤 역할을 하지? 다른 사람들이 이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당신들은 비기독교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어요. 당신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그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뭐예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세 가지 역할이 써 있습니다. 우리 함께 메시아의 세 가지 역할 읽겠습니다. 시작.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 세 가지 역할. 그러니까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선지자이시고 이 세 가지의 역할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 이렇게 우리는 외워야 합니다. 이제 아셨죠? 성경 지식 이렇게 딱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이신데 이 메시아의 역할 중에서 왕의 역할을 하시는 메시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당신의 왕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땠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죄인의 특징이 뭡니까? 죄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왕 대신 하나님 대신, 왕 대신 예수님 대신에 사단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 세상에 쫓겨났고, 그렇게 죄를 지은 사단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해서 자신의 영역 가운데서 순종하는 노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이 세상에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단이 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된 상태에서 그 왕권을 누가 되찾아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되찾아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왕권을 되찾아 오실 때 그 방법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그 권력, 이 세상의 권력, 그 권력을요, 여러분 완전하게 되찾아 오신 일을 누가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왕이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가장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고, 즉 죄를 짓지 않으시고 100%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뭐예요?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완전하게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이 잘못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잘못을 저지르게 해서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완전하게 꺾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왕권을 되찾은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권을 되찾아 오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다? 예수님의 순종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비천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형 도구가 하나님께서 승리의 도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증명한, 선포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왕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뭘 이겼어요? 사단을 이기신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죄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 아래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네,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미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권능과 그 놀라운 역사로 사단을 완전히 깔아 뭉개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권을 되찾아 오신 그 방법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100% 순종하시고 100%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다시 되찾아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왕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왕의 복음을 소유하셨어요? 여러분, 왕의 복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이십니다. 왕을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뭘 말씀드려야 돼요? 제사장 말씀드려야죠. 예수님께서 진정한 참 대제사장이시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 사람은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죄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해결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하에게 나아가는 모든 행위는 어떤 죄를 짓는 거예요? 신성모독의 죄를 짓고 있는 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종교들이 자신의 죄를 해결받지 않고 그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뭘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종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인본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진리에 완전하게 떨어진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성 모독의 죄를 쌓고 있어서 그 사람들은 뭐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만 가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너는 내 거,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 너는 나의 완전한 소유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자로 삼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정한 예배하는 존재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해결되어야 돼요? 우리의 죄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죄인인 우리에게는 아예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물이 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자녀,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 진정한 영광, 진정한 복,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너무나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뭔가를 모으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것에 여러분 감격해하면서 그것을 복으로 누리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었다면 그거 하나님께 낼 때 그거 가능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그거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힘든 건데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무엇인가 생겼을 때는요, 그것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라고요? 참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어떤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 즉 우리의 참 메시아, 참 선지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참 선생님, 메시아, 선지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참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방향을 매일마다 가르쳐 주시고 그 방향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고난을 얘기할 때요, 고난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 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열심히 해서 얻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생각을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참 선생님이심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 질문들을요 스스로 우리에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그 존재는 누굽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그 인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할 때 우리는 누구의 의견을 듣습니까? 우리 삶에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는 누구의 의견을 듣습니까? 우리는 좋거나 아니면 좋지 않거나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누구의 의견을 듣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재정 사용에 대해서 누구의 의견을 듣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을 듣고 있습니까? 나의 자아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들로 하여금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참 메시아, 참 그리스도,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계시는, 여기에 우리 교회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 스스로의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 될 그런 가망성이 요만큼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요만큼의 가능성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근데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가능성은 100%, 1000%, 10,000%, 1억% 있는 보장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 무엇이에요? 내 생각, 나의 욕심,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음성 듣고 그 길로 가는 거 가장 어리석은 선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더욱더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면 복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우리는 도움받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받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서로가 좀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 도움받고 삽시다 하세요. 하나님이 도움받고 삽시다. 하나님 도움받고 사셔야 돼요. 또 다르게 우리 하나님 복받고 삽시다 합시다. 복받고 삽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이렇게 참 좋은 것들을 많이 받는데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간다면요, 이거 정말로 큰일인 거예요. 큰일인 거예요. 23절, 그냥 복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3절 없나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게 문제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생명과 복과 놀라운 삶의 의미와 모든 행복이 따라오는데 뭐예요? 선지자의 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받는 데잖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복 그냥 안 받고 말지, 내 힘대로 살지, 그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산다는 것은 뭐예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 놓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지금 우리가 여기 둘루스 한인 침례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동일한 같은 진리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대로 살고 우리의 의견대로 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를 깨닫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의견을 따라서 살고 있어요?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자신의 그 하나님을 무시한 그 기준 없는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이 21세기의 현장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욕심으로 똘똘똘 뭉쳐 있는 사람들이 그 욕심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여러분, AI를 만들었어요. AI를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의 욕심이 완전하게 투영되어 있는 그 기계가 뭐냐면 그 Artificial Intelligence예요. 인공지능입니다. 지금 2026년을 살고 있는 이 82억 명의 인류는 자신이 가야 하는 길에 대해서요, 지금 AI라는 기계의 의견을 구하고 살고 있는 실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의 인류 모든 사람들의 꿈꾸고 있는 그 모든 욕심이 그 AI에 이제 뭉쳐져 있고, 그 모든 그 욕심을 갖고 있는 AI에게 자신의 길을 물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AI라는 기계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에게 굉장히 나이스하지 않습니까? 제가 AI랑 한번 대화를 했어요. 얘가 좀 틀린 얘기를 하길래 너 이거 부정확하잖아. 그러니까 아주 재빨리 태도를 바꿉니다. 아이쿠, 제가 실수를 했네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우리에게 나이스하게 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요, 조금만 지나면요, 그 AI를 사용하지 않고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를 완전히 붙잡을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AI를 아예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뭐죠? 이 AI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현재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분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분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다른 교회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AI가 자기 베스트 프렌드래요. 가장 좋은 친구래요. 왜 베스트 프렌드냐? 내가 필요할 때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AI가 필요 없으면은 이야기도 걸지 않고, 내가 항상 필요할 때만 이야기를 걸면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귀찮아하지도 않고 언제 어디서든 나에게 갈 길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AI에게 내 마음이 지금 안 좋아,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어, 이런 얘기를 하면 아주 기분 좋게 하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AI라는 거예요. 지금 벌써 이런 시점이에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열심히 살고 있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AI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지 않는다면, 그 멸망의 우상이 우리의 삶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때에는 속절없이 멸망의 우상에게 순종하면서 살 것이에요.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우상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배신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할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너무나도 똑같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인격 원래 기계인데 원래 컴퓨터인데 마치 그 기계와 컴퓨터가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살아 역사하고 있는 이 시점 2026년 8월 23일 오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AI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말하는 우상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미래 2000년 후의 미래를 쫙 보여주시면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이 모든 것들을 사단이 지금 하고 있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시험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써있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저번 주에도 봤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과 정말 겉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섭게 느끼셔야 돼요. 나는 정말로 진정한 신자인가?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스스로에게 여러분 물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23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살고 있으나 우리의 진정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지금 오늘 즉 멸망의 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멸망의 끝을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은혜를, 권능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지금 오늘 말씀 24절, 25절, 26절은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4절, 25절,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감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은 뭐예요? 선지자들의 시초가 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내려준 선지자가 모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보여준 선지자는 뭐예요?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무엘을 선지자들의 대표로 언급하고 있지만 구약에는 크고 작은 선지자들이 무수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크고 작은 선지자들의 인생 어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자신의 인생으로 보여주는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라고 하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앙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 특별히 또 선지자들의 전통을 받은 우리 12사도들, 우리에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그 선지자들처럼, 이 12사도들처럼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신앙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이 순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순교할 각오로 이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순교할 것이 각오되어 있는 사람에게 뭐가 그리 어렵겠습니까? 뭐가 그리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정신을 물려줘야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도 순교할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네가 어린 나이에 이 순교의 길에 들어서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 순교의 길로 갈 것인데 이 순교의 길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똑히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살 것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권세를 부리고 살 것인가? 거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처럼 순교의 마음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금신상에 절해야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분명히 자기가 죽을 것이 아는 그 순간에도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자기가 죽을 것이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극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이들과 같이 그렇게 물러섬음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이 바벨론이 지배하는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뭐가 있는 거예요? 목숨을 요구하는 순교의 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고 하나님 그 영광의 길로 하나님 들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다 죽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분들이 무엇이냐면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가장 답답해요. 자신의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 그분들을 보면 정말로 답답합니다. 저 또한 정말로 답답한 분들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입니다. 그 어린아이들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그냥 갈려가는 그 젊은이들이 여러분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고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누구의 음성을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심으로 똘똘 뭉칠 그 AI에게 우리 인생의 길을 묻고 그 길로 가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선택하며 신앙생활을 선택하는 그 길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신앙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바보가 되더라도 하나님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그런 자들을 하나님 높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물러서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주께 가까이 찬양 부르시고